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출석률은 3%, 복음주의 출석률은 1%.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 중에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1%. 그리고 개신교, 복음주의는 오순절 은혜 받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고, 개신교, 그냥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다 합쳐서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출석률은 3%. 불란서는 60년 전에 전체 인구의 96%가 주일 성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4%, 5%, 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캐톨릭도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럽은 존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본산지가 구라파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같이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본부도 영국, 유럽입니다. 대각성운동이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도 구라파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논문을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선교를 꿈꾸기 시작해서 저 인도의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인도의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을 영국 교회가 보내서 저들이 선교를 시작하기, 선교의 원조가 된 것이 구라파입니다. 독일만 해도 3만 5천 교회가 3분의 1이 문을 닫았으며, 스위스 절반이 지금 사제가 없어서 거의 교인들만 모여서 몇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보면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2030년까지 또 다른 10,000개가 문을 닫게 되면 구라파의 교회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는 설 수 없는 불구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화와 합리주의적 신학 이슈.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하면, 세속화,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여러분, 합리 좋은 것입니다. 실용주의도 좋은 것입니다. 계몽주의도 계몽이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에 영향을 준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속화를 부추겨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과, 합리주의적인 철학 사상이 유럽을 강타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반대,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큘러리즘 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를 다 해산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대부분 사실 바울 서신 하면
바울 사도가 쓰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바울이 직접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충분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문제의 해답과 상담 역할을 하는 이런 편지를 썼다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썼던 책들 속에 어느 책이 그럼 가장 복음에 대한 핵심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냐? 로마서가 그 중에 가장 유일하게 복음에 대한 긴 설명이 있는 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교회 개척하고 다 가서 목회를 몇 달 혹은 몇 년씩 목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복음을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안에는 자기가 다음에 만나면 설교할 내용과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복음 핵심을 설명하는 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으니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영적으로는 부활의 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그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시작한 로마서의 첫 몇 절에서 복음과 복음의 핵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로마서는 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은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유럽 교회를 생각하면서 현대 교회들을 보면서 이 다른 복음, 내가 개척하고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서 교회가 형성된 사람들 속에서 돌아서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전해주지 않은 딴 복음을 믿고 혼란 속에 빠진 그들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써서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어찌 그렇게 쉽게 쫓아가냐, 내가 금방 전하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믿고 쫓아가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 복음, 진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를 정신 빠지게 해서 다 낙심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와서 헛소리 한 거지 그거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딴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이 내용, 이걸 바꾸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세미나 가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선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에게서 직접 사사롭게 배운 것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직접 받은 타협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음이니 이걸 다시 회복하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요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 곳에서만 들으면 되는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 담임 목사도 요즘은 없대. 왜냐? 인터넷에 나오는 거기 보고 1번, 2번, 3번 번호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3사람은 꼭 듣는데 그 셋이 다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 혼란이 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스토리와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 우리가 지금 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시는 좋은 소식, 그 좋은 능력, 좋은 은혜, 좋은 혜택을 정말 알고 느끼고 누리고 그걸 믿고 감사하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의 찬송, 은혜의 찬송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큰 것을,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부르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크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가슴 깊이 알고, 이것 때문에 목을 걸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것 때문에 삶을 걸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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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서에 없는 복음 너무 많이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아니면 딴 복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우리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생명을 걸고 다 지키고 전해야 될 위대한 복음을 가슴 깊이 뜨겁게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복음이라는 설명입니다. 터키에 갔더니 웬 그렇게 명품이 많은지, 즐비하게 명품이 온 가게마다 꽉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값이 싸니까, 그래서 이게 다 오리지널이니까 아니면 짝퉁이래. 아무튼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자기 진짜 거 가게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짝퉁하고 어떤 게 내 건지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된다 그래. 그런 사람도 있었대. 하여튼 짝퉁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줄여서 그 오리지널 복음은 뭐냐? 오리지널, 짝퉁이 아닌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야. 그럼 거기다가 뭘 하나 첨부하는 일이 요즘 생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막 갖다 붙여. 이 둘이 같이 붙으면 바울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헛죽었다 하면서 구원은 구원으로 끝난다.
구원은 구원으로 맞춰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된다.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뭘 의미하냐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아서 그게 정말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면, 율법, 여러분이 무슨 율법에 언제 묶여 있었어요? 이건 로마서 같은 건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 죽으나 사나 수천 가지 법을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수천 가지를 만들어 일생 동안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 섬기려면 이거 다 해야 된다. 끔찍하게 묶어있던 이거 필요 없다. 율법은 끝났다.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켜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죽음에서 해방시켰으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도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서 그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 좋지만 성경 봐라,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또 받으러 어죽저죽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화난 거야. 우리는 율법이라는 건 잘 몰라. 할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내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든지 구원의 행위를 첨가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정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한 번 자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영원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으며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안 돼. 그냥 자식 얘기 좀 하자고. 여러분 자식 되면요 율법이 뭐 필요해? 율법전서라는 거 있잖아요. 법. 그 전서 책 갖다 놓고 자식하고 너 말 안 들으면 여기 걸려서 너는 감옥 간다. 그렇게 하고 기르는 부모 있어요? 자식이면 율법전서 때려 부시고 다 쓰레기통에 넣게 됩니다. 왜? 자식인데. 자식이 잘못하면 범죄하면 뭐 해요? 911 부르거나 뭐 119를 불러서 경찰에 고발해요? No. 부모는 자식을 설득시켜서 자수는 하게 할지라도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뭐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왜?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관계로 연결을 시킨 게 로마서예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끊지 못해. 뭘로 어떻게 끊겠어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를 뭘로 끊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저주해도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수없는 케이스에도 봐도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안 해도 부모는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낳는 수밖에 없어. 날 때 피 흘리고 나는 수밖에 없어. 피 흘리고 나면 자식이야. 두 번째, adoption. 양자로 받으면 돼. 그럼 자식이 합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을 내 자식으로 받습니다고 어프로벌 받고 양자로 호적에 입력시키면 진짜 adoption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밖에는 없어요. 뭐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 난 많이 들었어. 나 엉터리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두 가지 다 쓰셨어. 하나는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려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자식으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predestined us, 그러니까 일찍이 예정, 그가 predestined 하면 그분이 미리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셔서 us to be adopted,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예정을 하셔서 as his son,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과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덥션을 미리 결정하시고 함께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중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묶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모든 걸 해방시키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구원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 받은 거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뭐 헌금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슨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다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런 중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할 때는 신나서 아버지 그러고 그 다음엔 좀 뭘 실수하고 나면 배륙이 찾고 있어. 그럼 배륙이 뭐냐니까 배륙이도 낯짝이지 맨날 그래가지고 업앤다운 하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쩔쩔매다가 우리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됩니다. 물론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식당 하나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 골목에. 거기 우리 교회 직원들하고 가서 쭉 식사를 하는데 옆에 방에 다른 교회가 와서 식사를 한대. 그 식사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좀 먼저 갔어. 근데 우리는 늦게 나왔어. 나오는데 가까우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나보고 목사님 제가 땀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 아니 왜 그렇게 땀을 흘렸냐니까 저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뭐 좀 다른 그룹인가 봐요. 다 교회에서 왔는데 저기는 술을 계속해서 갖고 오는데 그 대신 술병에다 갖고 오면 누가 뭐랄까 봐 이 술병을 물컵에다가 따라서 갖고 오라 그랬대. 그리고 우리는 물병을 물컵에다 따라 갖고 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소주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따라 놓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거 섞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섞이지 않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조심해서 이 손님들을 둘을 대접했다고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 이 사람들은 구원 한 번 받으면 아무 짓을 해도 괜찮다, 뭐든지 먹어라, 뭐든지 춤추고 모든 짓을 아무 짓이나 다 해도 괜찮다, 육신은 그건 다 가짜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해라.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룹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다 명백하게 설명했거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이래서 낙심 저래서 낙심.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터키를 다니면서 저 남미와 아프리카의 지도자 목사님들을 모시고 며칠 동안 다니면서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근데 그 그러므로가 복음의 본론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행위가 은혜보다 선물보다 더 커진 의무가 된다면 이거는 바울의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향에 갔고 바울의 사역지에 갔고 바울의 활동지에 가서 바울이 쓴 책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 있으면 다 읽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3장 1절, 4장 1절, 4장 8절, 골로새서 2장 6절, 4장 1절. 하여튼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선한 일을 해라. 경건을 위해서 힘써라.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속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거라. 십자가에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주 가까운 가족과 같은 친구와 같은 단어를 써서 구원받은 감격스러운 삶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처럼 그 일을 위해 달려가되 내 힘이 약하거든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어 주님과 같이 가도록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사랑의 권면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신 데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저기 앉아 계신데 내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시겠는가를 늘 설교의 원고를 맞추고는 그분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 생각도 하시죠. 근데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방향을 가지고 설교하는가를 주님이 지금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물론 그래요. 자식 키우면 자식이 처음에 딱 나누니까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어머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 새끼는 없어. 한다는 게 뭐야? 싸고 먹고 울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또 엄마는 그 자식이 똥을 싸면 구수하다 그래. 그게 뭐 구수하겠어. 안 싸면 또 걱정을 해.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오줌똥 가리고 그 다음에 커서 점점 바꿔서 철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자식이지. 처음부터 내가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말썽 부리는 애들 다 있어. 근데 목회를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끝을 다 봤어. 말썽 부리던 놈이, 그러니까 이 다 나중에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할 수 없어. 말 잘 듣고 있는 놈들은 별로 나중에 안 하는 것도 많이 봤어. 다는 아니야. 아멘이요. 네, 엄마들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썽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봐주는지 몰라. 나중에 사람 돼서 진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보시니까 아마 기다리는 줄도 몰라.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붙잡혀서 세상에서는 좀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